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 위에 먹이며 마음이 가린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로서 눈앞에 당장 날아올 것과 같이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활에 위협 앞에 놓인 연약한 새와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상황이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때로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시편 11편은 시인이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인 그런 권고를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나눠보면 1절부터 3절은 시인 곧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 앞에 놓인 가련한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속히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초월자로서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해 있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 시작하면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을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에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피한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주면 시인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 피할 것을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어찌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산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위기 앞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인간적인 방법 찾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 등으로 표현하면서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들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얼마나 철저하고 확신하고 있었는가, 믿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 주변의 사람들, 다윗의 이런 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찾지 않느냐, 왜 방법을 찾지 않느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숨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산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윗 자신을 향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하는 주변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아 그들의 말에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여기고 있고 인간의 눈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너를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중도 아니고 다윗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갔던 가장 큰 이유,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에 찾아가서 의지하고 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또 다윗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더 많이 찾고 우상들에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또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군대, 이방 나라의 왕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보이는 것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터로 삼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터로 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터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말은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권고했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터라는 것은 토대, 기둥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근간을 이루는 법이나 정의, 도덕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근간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좌절 섞인 그러한 탄식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터를 세상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법이나 정의, 도덕 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터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터로 삼는 사람들, 세상의 법이, 정의가, 공의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터로 삼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터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터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터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의 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터로 삼았을 때 그 터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풍랑이 다가올지라도 그 터는 바위보다 단단한 터이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터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내 터로 삼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아니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피난